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샬롬. 어제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에 대해 칭찬하신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것은 진짜 칭찬이 아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비꼬신 것이었죠. 그리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성전에 대하여 적재적인 감정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 성전 안에 제 기능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헌금함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헌금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선한 이웃에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기로 결단하였죠. 오늘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묻죠. 이 돌들과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당시 헤롯 대왕은 건축의 대가였습니다. 성전에는
거대한 자연석으로 된 기둥도 있었고 또 그 아름다움이 대단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에 대해 물었지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도 계속해서 이기시고 또 서기관과의 어떤 그 계명에 대한 말씀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도 감히 묻는 자가 없을 정도였고 또 그 성전에서 계속 예수님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자신들이 사역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헌금함을 마주대하여 앉아서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부정적이었다는 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제자들은 이제 성전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주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나가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시는 모습은 오히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떠올려야 바르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느와르 영화를 보면 복수국이 벌어지죠. 주인공이 악당의 소굴을 소탕한 후에 그 모든 시설을 이제 뭐 불을 지르거나 폭탄을 터뜨려서 파괴하고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보는 게 좀 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까이 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처음으로 성전을 방문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을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향하여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거든요. 11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셨으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것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로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통곡의 벽은 성전벽이 아니라 성전 외벽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이 물리적으로 무너진 것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제의를 통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친히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일을 이 성전이 무너지는 개념으로서의 종말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성전이 두 번이나 무너지는 것을 역사 안에서 경험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이 유한한 짧은 삶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한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을 종말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때를 묻습니다. 13장 3,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여러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는 이 종말에 대한 묵시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강타한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시한부 전쟁 종말론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땅굴을 통해서 전쟁이 나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 뭐 전쟁이 일어난 날짜는 뭐 몇 월 며칠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민을 간 사람도 있었고 했는데 실제 그 날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여러분 마치 요즘 같지 않습니까? 예. 요즘 같은 시대에 다시 한번 또 시한부 종말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있는 재난의 시작은 좀 다르게 번역하면 산통의 시작입니다. 산모가 출산할 예정일이 다가오면 점점 배가 불러오죠. 그래서 출산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양수가 언제 터질지, 진통이 언제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재난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이 재난의 징조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꼭 이 산통이 시작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3절에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가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오늘 8절 말씀과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날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산이 임박하게 되면, 예정일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아이를 낳을 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되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가 터지거나 진통이 시작되면은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예정일 전후로는 정말 바싹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지막 때를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모르는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부부가 이제 태어날 아이를 기다릴 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 긴장하는 마음, 막 초조한 마음, 막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기간이 다가올수록 온 신경을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향하여서 긴장된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이 다 끝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이를 낳는 동안은 산모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인고의 시간을 보내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새 생명을 맞이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에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하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때를 이렇게 막 사모하며 기다렸다면 이 산통의 시작과도 같은 종말 가운데 예를 들어서 고난의 때가 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이요. 또 곧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출산을 기다리는 부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정말 큰 고통이 지나가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치 아이가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언제 나올지 모르고 안전하게 나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또 종말이 다가올 때의 모든 고난을 겪어내지만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 주님 만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교회 학교와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음악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항암 중인 분들, 또 수술 회복 중인 분들,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정서적인 어려움과 영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세계 평화와 열방 선교,
또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